교회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인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믿음 문제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입니다. 이삭에 관해서는 구약에 보니까 13군데의 이삭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13군데 기사 내용 전체를 보니까 대개 이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 받았다는 내용이 구약 전체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약에서도 17군데나 이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신약 전체에 주로 신약에서 이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그 이삭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첫 번째 보니까 그는 모태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머니 사라가 90살 때에 다 끊겨가지고 도저히 가능성 없다 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태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태적 신앙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는데 보면은 주위에 좀 사람들이 나는 모태적 신앙을 가졌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태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삭이 엄마 믿음 때문에 그도 경건같이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태적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잘난 체 교만 체 해가지고 우리에게는 모태적부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모태적 신앙은 이와 같이 자기 부모들의 열심한 그런 을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삭이 부모들의 그 경건한 믿음 생활 그것을 언제 보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버지는 참으로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감동할 수 있게끔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이삭이 13살 혹은 14살 정도 때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만 넘으면 성인 받는 그 시기니까 13살 정도 됐으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뭐가 어떻게 된가 알 수 있는 그런 십장이 이 아버지가 자기를 범죄에 들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에게 나무를 이렇게 지우고 가면서 산으로 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 보고 묻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모든 재료는 다 있는데 장작은 내가 갖고 하고 불은 아버지가 갖고 하고 하겠지만 범죄 드릴 그 대상 그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범죄 드릴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13살 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믿음, 자기를 죽이기라는 그런 하나님 순종하면서 자기를 데려갔던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 믿음,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자부죠. 며느리를 지금 이방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본토에 자기가 자랐던 하란, 자기의 형제간이 사는 거기에까지 가서 오라 그래가지고 보내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자기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 아내를 이렇게 세상에 타락된 이런 사람들의 딸이 아닌 본토에 자기 핏줄이 있는 그들의 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가 죽고 나서 다시 후처를 얻어가지고 낳았는데 자녀들이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 재산을 이렇게 상속,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온 재산을 이렇게 소유해 주는 게 아버지의 그 믿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고, 그 어머니 보니까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라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 가는 하갈과 애굽 여자 하갈과 아브라함이 잠자리를 같이 해가 난 아들이 이스마엘 간 아들인데 14살쯤 됐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조금 크니까 14살 먹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정말 보살핀 것은 고사하고 은거히 이렇게 못마땅하게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속받은 우리 자식 내 아들 이삭이 그렇게 그의 합당한 교육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엄마의 사랑을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아내 되는 리브가를 만났는데 40살이 되기 전 37세부터 3년 동안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죽고 난 후 생활은 얼마나 그 어머니를 사모하고 그리워했던지, 그 사라 어머니가 그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를 키우고 그를 사랑했고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죽은 후에 3년 동안 그 마음에 슬픈 마음을 가지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아내를 맞이함으로 통해서 슬픈 날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모태적 신앙을 갖고 있는 이삭은 아버지의 그 사랑과 엄마의 그 사랑,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보니까 그렇게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해서 자기가 한 60살쯤 돼서 자라가는 가정에서 이삭이 자기 식구들하고 자라가는 가정에서 그때도 그 지역에 또 우리 아버지가 갔던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거기에 거하는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을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받고 나서 그는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아주까지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거기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얼마나 축복을 줬던지 예, 농사를 지었는데 보통 때에 비해서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벼 하나를 심으면 거기에 보통 벼를 심으면 주로 30알, 40알이 난다 그럽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묘에 심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은 그 하나에 30알 혹은 뭐 20알 나는데 100배의 소득하는 것은 그 묘를 하나 심었을 때에 거기에 살 알이 100개 정도 있었다 하는 그런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땅에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건설을 잡고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그런 실제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더니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그가 우물을 파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우물 나는 곳이 가장 복된 장소고 우물이 나면은 그 우물로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인데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서 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혹은 흙으로 그 우물을 막고 막 이래. 그때 보니까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이 와서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우물에 돌을 넣고 뭐 모래를 넣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흙으로 메우는데도 그들과 대적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자기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준 그 백성들을 대항해서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딴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우물을 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삭이 가서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우물 파기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우물에서 물이 나오고 복을 받아가 좀 잘 산다 그러면 계속 그들이 와서 괴롭히고 이삭이 살아가면서 6번이나 그 장소를 옮겨요. 여기에 있다가 좀 잘 살게 좀 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그래서 방해하니까 또 싸우지 않고 강한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그들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다른 곳에 옮겨가 가지고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6번이나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잘 살게 됐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6번이라 그랬죠. 이삭이 살아가면서 화평한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그들이 눈에 안 떠있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했던 그 6번 어느 때 제가 이삭의 그 살아가는 과정을 연구할 때 보니까 그가 살아갔던 자기가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 방해하고 싸우기를 원하고 막 해방을 놓았을 때 용서해주고 화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피해가면서 다녀갔던 것이 6군데나 되는데 그걸 어느 때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신람 교회하고 그 걸어갔던 길이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삭은 6번째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옮겼는데 우리도 교회를 신람 교회를 할 때에 첫 번째 우리 집에서 했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했죠. 병원에 2홀을 올라갔죠. 병원 2홀 갔을 때마다 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주겠지만 우리는 침례교가 다니고 그들은
가톨릭의 그런 관계. 병원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임시로 있지만 아주 좋은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리홀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한 1, 2년 있을 동안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세를 얻어가 갔는 데에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고 본 교인들은 오히려 더 사람이 줄어지니까 우리가 가서 그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불어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어떤 모양인지 우리 있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그랍턴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그랍턴 갔을 때부터의 여러 여건들이 우리를 도와오고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됐다가 1995년도에 갈보리 교회에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갈보리 교회에 20년 지나고 난 후에 오늘 이런 모양의 자리가 있는데, 여하튼 이삭이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량을 베푸면서 옮겨갔던 여섯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았다. 이것이 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우리는 화평한 마음으로 그들과 있는, 이것이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다 그러죠.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쯤 됐는데 애를 못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는 애를 못 놓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그 방 안에 여었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 잘못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10년 동안 애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했는데, 임신했을 때에 그 안에 두 민족이 살고 있다. 두 아들이 들어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너 안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거기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이라 하는 애가 있는데 배에서부터 그들은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과연 나올 때도 보니까 둘이가 얼마나 싸웠는지 리브가 애 낳을 때 보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형이겠죠.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 먼저 나오는 에서를 못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악을 쓰고 악을 썼는데도 에서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야곱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둘째가 동생이 더 큰 민족을 거느리고 동생이 축복을 받고 동생 나라에서 그 야곱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놓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큰아들 에서는 잘난 사람인 모양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니까 건전하고 건강하고 털이 나고 이래가지고 사냥질을 하면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냥해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주니까 이삭 자기 아버지는 에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 막 잡아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고 하니까 자기 아들 참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다 그럽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얌전한 그런 상태로 자랐기 때문에 리브가 엄마가 얼마나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느 때가 돼서 보는 것도 눈도 잘 안 보이고 나이가 많아서 힘도 없고 해서
자기 생각에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내 자녀들에게, 자식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내가 많은 축복을 해주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서를 불러가지고 내 나이가 이렇고 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니까 내가 이제 어떤 모이든지 너희들께 축복을 해줘야 되겠는데 너는 빨리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내한테 잘 쿡해가 갖고 오면 내가 그것을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그 묵은 음식에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고 예서를 보냅니다. 그것을 누가 듣나 그러면은 리브가가 들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좋아해서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보여준다 하는 걸 들어가지고 야, 이런 기회가 그때에 리브가든지 이삭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면,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자녀가, 그 자식이 그렇게 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세가 있는 이삭이라 하는 것을 알고 리브가가 빨리 야곱에게 가가지고 너 형에게 모든 축복을 장자의 명분으로 축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가지고 요 밭에 들에 가지 말고 요 농장에 가가지고 양을 하나 잡아라. 그래가지고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엄마 리브가는 쿡을 하고 리브가는 양 있는 털들을 어떤 모양이든지 예서는 털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야곱은 아주 반들반들한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잘 못 보니까 빨리빨리 양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너가 아버지한테 빨리 갖고 와라 그랬다. 그랬더니 야곱은 그 엄마의 배려에 그 음식을 갖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좋아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쿡 해오느냐 이리 갖고 와봐라 그러면서 묵으면서 하는 말이 어디 보자 내가 보이지 않는데 네가 예수가 맞느냐 내 아들 큰아들 예수가 맞느냐 그럴 때 야곱이 내가 예수입니다 하고 이렇게 몸을 디비대했더니 보이지 않으니까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보니까 털도 있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가 맞구나 싶어가지고 거기에 마음껏 축복을 예언을 해준 것을 봅니다. 27절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항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항치로다. 리브가가 어떤 모양인지 야곱에게 예수 입던 옷 가운데 뭐 어떤 것을 줘가지고 그 냄새가 예수 같은 냄새가 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축복하는데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귀중한 그 음식 곡식 풍성하게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축복하는 얘에게 주라. 자기는 예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지만 야곱이죠. 그러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 주가 되게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나. 여하튼 복 중에 복 모든 것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굴복하는 그런 축복을 다 줬거든. 그러니까 야곱에서 나오고 난 후에 예수는 들에 가가 열심히 자기 잘하는 사냥 딱 해가지고 잡아갔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방문 왔다 간 네가 예수 너 아니냐? 그럴 때에 예수는 야곱이 자기 동생 야곱이 못된 깨를 부려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먼저 가서
모든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한탄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전번에는 뭐 팔아 그러면서 죽 한 그릇 주면서 네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래서 하면서 얍삭한 놈이 오늘 이 자리에 축복받는 복을 받는 이 자리에 또 야박하게 해가 와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아버지께 모든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줬는데 너에게 줄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럴 때 예수는 울며 아버지요 축복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더 생각해보고 나에게 축복하의 말을 하십시오 하고 하니까 이삭이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뜨고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리는 하늘 이슬이 뜰 것이며 음식을 해도 곡식을 만들면 뭐 해도 뭐 잘 안 된다. 너는 칼로 믿고 생활하겠고 너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그 매물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거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서 자기들이 벗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축복의 신빙성을 보면 창세기 전체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거 여러분 아시죠? 라헬과 레아와 자기 사랑하는 라헬 그 언니 레아로 통해서 놓고 그 종들로 통해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형성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복받는 그런 그 근거가 거기 있고 예서는 세일상 중심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에게 독립적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삭의 그 믿음, 부모의 모태적 신앙 그것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살아가면서 용서하고 화평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에 넘치는 삶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잘 살아갔던 그 또한 놀라운 것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 두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애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 그러면서 애언하는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삭을 연구하면서 예언은 축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가 예언할 수 있고 그렇게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뭐든지 믿음이 있고 해서 예언할 수 있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게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삭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살다 보면서 삶 속에서 용서하는 마음, 화평한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지금은 가능성 없게 보이겠지만 그렇게 열심으로 화평하고 용서하는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을 보임으로 통해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장래, 그의 앞니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저 간증을 하면서 이삭의 그 믿음, 이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지만 제가 5살 때에 세상 전국의 움직임을 알고 일본이 상할 것이라 일본과 미국이 싸울 때 5살 때 일본이 한참 성해가지고 미국을 압박하고 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막 잡아먹할 그 단계에 5살 때 제가 산에 높은 데 올라가가 덴노해가 반자 일본 청항 만세 하면서 막 부리다가 나중에 일본이 미국 원자탄 폭격으로 말미암아 망할 그 단계가 될 때에 저는 또 산에 올라가가지고 덴노해가 바카이루 하면서 그 당시 그 말을 들었으면은 내가 죽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아무도 안 들었는지 산에 높은 데 가가 5살짜리 문애가 높은 데 올라가가 덴노해가 바카이루 천황 황제가 바보놈이라 이렇게 제가 알았는데 5살 때에 일본에서 했던 것인데 전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다가 미국 와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어느 날 내가 5살 때 이렇게 세계를 보면서 일본의 상태, 미국의 상태 이것을 다 이렇게 애언했던 그 애를 보면서 성령 충만할 때에 근 50몇 년 전에 내가 한 것을 50년 동안 기억 하나도 못하고 했다가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게 했던 것을 보아가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예언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 남은 여성 가운데에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5살 예언한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는데 제가 지금 바라면서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모에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제자 엘리사를 선정해가지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 후임을 만든 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세계 전국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을 해주시고 대통령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 하는 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걸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5살 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런 세계 역사를 제가 예언한 것 같이 이제 저 생각에는 70년 지난 이후에 그런 능력이 있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겠는데 죽기 전에 그거 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는 사람 선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누가 될 것을 알고 그 사람 되게끔 하겠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까지 저는 바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가지고 내 자손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내 생을 마칠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예언하고 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도 이삭에게 주신 것 같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애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